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6년 8월 11일 11번째 날 저녁입니다. 아직도 밖에는 36도 선선합니다. 낮에는 44도였습니다. 오늘은 아까 아침에 한 거에 이어서 이제 교회론에 들어가서 이제 오늘 저녁에 할 건 뭐냐면, 그럼 교회에서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뭐 교회에는 그 위아래 순서도 있어야 되고 뭐 직분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그럼 교회에 모인 사람들, 즉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거고 하나님이 전해야 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 있어야 될 것은 진정으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거를 한번 이제 자세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8절 19절 제가 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 19절 한 번 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서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과연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십자가 피로 산 하나님의 성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이 모였습니다. 그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전들을 붙잡아 놓고 교회 안에서 노예화 시키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7장 가보시겠습니다. 7장 23절 24절. 고린도전서 7장 23절 24절입니다. 제가 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건 지금 이거는 지금 그 결혼에 대한 거를 하면서, 결혼에 대한 그 바울의 권면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 십자가 피로 산 값이니 너희가 결혼해서 이제 남자는 여자의 종이 되고 여자는 남자의 종이 되고, 이제 부부 관계를 바울 선생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서로 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너희는 거기 얽매이지 마라.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이제 우리가 어저께도 읽었지만 19절하고 20절 보게 되면은 너희 몸은 너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서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 무엇이 값입니까? 십자가 피였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오늘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우리가 어둠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면서 어둠에서 헤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전이니까. 그런다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전들이 모인 교회는 어떤 데입니까? 어떤 건물이 아니라, 빌딩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곳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가 오늘의 그 큰 의문입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비싼 강대상이 있어야 됩니까? 비싼 음악가들을 사다가 노래를 시켜야 됩니까? 그 미국 교회 같이 비싼 그 체육 목사를 불러다가 뭐 테니스 코트하고 뭐 풀장하고 뭐 북스토어, 커피숍 이런 거 다 맡겨가지고 이런 거를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돈 참 많이 받아요. 그거 굉장히 돈 많이 받는 부목사직이에요. 그거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주 자, 그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자, 1장 3절서부터 이제 1절서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서부터 제가 눈에 안 보여서 대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잠깐만 스탑. 1절에서 이거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대초에서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지금 누구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자, 그럼 교회에서 있어야 될 것은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성전들 모였습니다. 그럼 그 가운데서 그 모인 것이 교회인데 건물이 아니라 어떤 단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면 그럼 그 안에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1장 요한 1서 1장 그 세 번째에 나오는 그 세 번째 절에 나오는 그 사귐이다라고는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을 갖다가 우리 원어로는 그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하고 영어로는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교회에서 그 펠로우십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적으로 한번 파보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공부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과연 교회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교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 공부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옵시고 이 더러운 놈의 모습은 다 숨겨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만이 나타나는 이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깨닫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나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사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의 귀가 열려서 하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그 사귐이 그럼 어떤 뜻입니까? 코이노니아,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그게 어떤 뜻입니까? 그 어떤 뜻이냐면은 그 뭐 제가 이거 아마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옥스퍼드에 가면은 셰익스피어 펠로우십이라고 있습니다. 펠로우십이 뭐냐면 영국 문화, 그러니까 영어 문학을 영문학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박사학위 한 다음에 또 그 포스트 닥터레이트 그 한국말로 뭐죠 포닥이라 그러더라고 그거를. 근데 박사학위 한 다음에 또 뭘 하냐면 그 셰익스피어에 대해서만 또 공부하는 데가 있습니다. 포스트 닥터레이트까지 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 양반들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작가가 그 로미오과 줄리엣에서 그 말을 했을 때 그때 시대 환경이 어땠냐까지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원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때 고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대 당시가 어땠냐. 그래서 우리가 모르니까 그 원어들을 막아주고 고어들을 막아주고 그럼 그게 시대 상황이 이랬었겠다라고 하는 거.
거기서부터 이제 그 로맨티시즘이라고 하는 영국 문학의 한 장르가 한국말 그 장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셰익스피어 펠로십에 가면 그러면 그 모인 사람들은 다 그 작품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들이고 시대 배경을 다 공부한 사람들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고 거기 모이면 하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셰익스피어밖에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작가는 뭐 초호서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하나님 말씀에서 코이노니아, 우리 사귐이 있게 한다고 하는 말은 뭡니까? 사귐이 있다고 하는 말 한번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하는 말이 우리가 보고 듣고 주목하고 만짐받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다 했다. 그 예수님이 내 발까지 닦아줬다라고 해요. 그 내 발까지 닦아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가 너에게 전하면 너희도 그 예수님과 사귐, 코이노니아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안 되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고 하면은 하느님의 전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다 그러면 누구 말만 해야 됩니까? 나는 이랬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구원했다 외에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 교인들 먹으면서 같이 애찬한다 그러죠. 애찬하면서 무슨 말 하십니까? 무슨 말 하십니까? 우리 딸이 어떤 부자 놈하고 결혼했다 이런 말 하십니까? 우리 아들이 억만장자의 백만장자의 그런 딸하고 결혼한다 이런 얘기 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머리 아프고 이런 다이아몬드 두꺼운 거 사서 손가락 무거워 이런 짓거리하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들이 도무성 좋아서 교회에서 먹고 놀고 하면서 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 안에서 사귐이 아니라 마귀들의 사귐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부했습니다. 사울 왕이 실패한 게 뭐였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3번을 어겼습니다. 짐승을 끌어오고 그 왕 아각을 살려서 포로로 잡아오고 거기 가가지고 다른 민족을 또 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 그랬습니다. 3가지를 빼반으로. 자, 그러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에서의 아들의 아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상징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이 세상밖에는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신명기 봤죠. 그 이집트에서 나온 백성들이 출애굽한 백성들이 뒤에 처지는 여자들 아이들 붙잡아서 포로 잡아서 노예 만든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교회는 어떠합니까? 피곤하고 힘들어서 뭔가 붙잡으려고 교회 나온 사람 목사 장로 권사가 노예로 잡고 앉아 있습니다. 당신들은 아말렉 교회입니다. 지금 아말렉은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그 아말렉은 에스더의 에스더서의 누구였지? 깜빡 잊어버려. 그 모르드레를 죽이려고 하던 하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말렉의 정신은 한국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살아있습니다. 한국 교회들 보시기 바랍니다. 피곤하고 힘든 사람들 뭐합니까? 노예입니다. 노예. 교회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밖에서 돈 없다고 사회에서 지층이 없다고 그냥 마냥 집밥이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해야 됩니까?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때워야 되는 겁니다. 몸으로. 여러분 교회 부엌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부잣집 많은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거의 다입니다. 다 몸으로 때우고 싶어하는 진짜 믿는 사람들만 모인 것이 바로 그 부엌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진짜 권세고 이제 그런 분들 교인들 다 가고 나서 쓰레기 치우는 장로님들이 진짜 장로님. 그 사람들이 진짜
장로요 권사인 것이죠. 교회라고 모였으면 하늘의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야면 아말렉 교회 말고 하나님의 교회이면 세상 얘기 말고 내가 이랬었는데 예수님이 구하셨다. 예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돼요. 왜 한국 교회는 간증을 시키게 되면 몽땅 자기 자랑만 나옵니까? 100%는 아니지만 거의 전부가 다가 자기 자랑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지 않는 아말렉 족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찾으려면 나는 이랬었는데 누구 영광인가?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하셨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거를 가지고 코이노니아, 펠로십, 사귐이 있다 그럽니다. 근데 오늘의 초점은 뭐냐면은 그리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사귐, 펠로십, 코이노니아를 해야 됩니까가 문제입니다. 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여기 그 달라스 한인사회에서는 그 뭐 좀 이렇게 변호사하고 회계사하고 하려면 좀 큰 교회 가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다 그 클라이언트가 있으니까. 그런데 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 회계사나 뭐 변호사가 돼가지고 작은 교회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그런 내가 여기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구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만에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 그런 것이 없다 그러게 되면 그거는 예수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마귀의 사귐이고 또 뭐 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또 뭐 변호사 기리사 하시는 분들 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스토어를 하는데 그 스토어에서 그 K2라고 하는 마약 비슷한 거를 팔아가지고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아주 큰 교회의 그 기둥 장로였어요. 그때 걸린 다음에 하는 말이 재수수서 걸렸다고 남도 아는데 장로가 할 말이냐 이 새끼야. 진짜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 자, 그거는 사귐이 뭡니까? 내가 내가 여기 있었는데 우리 가게에서 마약 팔아가지고 한국 가서 보탁스 맞고 와가지고 얼굴이 더 엉망이 돼서 왔는데 하나님이 축복받아서 내가 보탁스 맞고 왔다라고 폼 잡고 앉아있으면 보는 사람들은 얼굴은 더 엉망됐지만 돈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뭐 보기 좋으네요 그랬겠지. 자, 그게 예수님의 사귐입니까? 마귀의 사귐입니까? 그거 마귀의 사귐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거하는데 아닙니다. 자, 그럼 문제는 어디냐면 그러면은 그 사귐을 누구하고 해야 됩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나옵니다. 자, 지금서부터 제가 하나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고 제가 틀렸나 맞았나 검증하시고 만약에 제가 틀렸다고 생각되시면 담임 목사한테 가서 물어보시고 담임 목사도 대답을 시원하게 못하면 제 유튜브를 보여주시고 예수 믿고 전당 가라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누구하고 사귐을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20장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자, 우리 제 얘기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0장. 그 마태복음에 뭐 20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가 뭐 때문에 왔다고요? 섬기려고 왔다라고 하는,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 발을 닦았습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 사회 풍습이 어떻습니까? 사원 종도 주인의 발을 안 닦았습니다.
근데 그 사온 종이 그 집에 들어와서 다른 여자 종하고 결혼해서 그 난 종은 종의 종입니다. 종의 종이 주인의 발을 닦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진 사귐 너희도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떤 사귐이었습니까? 나보다 못난 사람의 발을 닦는 사귐이었습니다.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누구하고 사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하고 사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 죄인들의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로마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키워드가 뭐냐게 되면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이미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오셨습니까?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약한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들의 발까지 닦았습니다. 아직도 감이 안 잡히십니까? 고린도 후서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21절인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사귐을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죄인들의 죄가 되셔서 우리 죄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가를 십자가에서 받으셨습니다. 한다면 우리의 fellowship, 아까 한국말로 뭐라 그랬어? 사귐은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돈 있는 사람들과? 사회에서 좀 명망이 있는 사람들과? 아니면 크게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닙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깜짝 놀랄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서부터 제가 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더라. 38년인데 여러분 잊지 마시오. 38년. 오케이? 강산에 3번 하고 거의 4번째 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한국말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사람이 예수님이 가가지고 야 너 낫고 싶으니? 그러니까 악에 맞춰가지고 악에 맞춰가지고 물에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자 지금 누구 원망하는 겁니까? 그 식구들 친구들 원망하는 겁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걸어갔습니까? 네 걸어갔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15절에 자 무슨 짓거리를 합니까? 요한복음 5장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난 이거 읽을 때마다 웃음이 이렇게 나와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뭐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거든. 안식일날 자기 병을 낫게 했다고 고자. 자 38년 돼 있는 38년 동안 누워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날 가서 고쳐줬다고 유대인한테 가서 예수가 안식일날 고쳐줬다고 고자질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모르고 그랬을까요? 모르고 그랬을까요? No.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16절서부터 바리새인들하고 안식일에 대한 아주 언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맘먹는 순간에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 가장 악한 38년. 자, 근데 우리가 38년 베데스다 못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감을 안 나는데 제가 실감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데였습니까?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요한복음 5장 세 번째 절에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름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서 기다리는 데입니다. 즉 식구들이 와서 이불 덮어주고 그 소변 대변 갈아주는 거는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면 그 베데스다 풀 근처에는 눈을 똑바로 보고 걷지 않으면 소변을 밟든지 대변을 밟든지 받게 돼 있어요. 그 굉장히 더러워요. 냄새 나고 사람들이 근처도 안 가고 코를 가리고 가는데 그 연못 근처가 그런 데입니다. 아주 더러운 데입니다. 쓰레기들 널려져 있고 그다음에 그냥 소변 대변 다 깔려 있고 그런 데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되는 데가 이 베데스다 풀이었어요. 거기 예수님이 38년 됐으니까 겨서라도 식구들을 통해서라도 물 가장 가까운 데 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살짝 걸어 들어가십니다. 보면 그래서 가장 38년 된 사람한테 야, 너 낫고 싶으니? 자, 이 사람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유태인들한테 가서 15절 보니까 그 사람은 그 낫고 나서 예수님 누군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고친 걸 고마워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38년 누워 있었지만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굶어 죽어도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일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고 굶어 죽던 그런 무식한 사이비과의 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더러운 곳에 가서 그런 인간에게 일어나서 걸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내가 온 것은 병자를 위해서, 의원이 아니라 병자를 위해서 왔다.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행동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루살렘 6월절 명절 가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적을 했는데 유명한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부자들을 만날 수 있었고 군대 장관들을 만날 수 있었고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가지고 그 안에서 히브리 말로 토론도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법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디 가십니까? 냄새나는 더러운 베데스다 못에 갔다라고 하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데입니다. 아픈 사람은 누워 있는 데입니다. 소변대방 막 깔려 있는 데입니다. 쓰레기들 막 깔려 있는 데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가셨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누구하고 펠로십을 해야 됩니까?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까? 돈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못한 사람, 우리가 받들어주고 돌봐줘야 됩니다. 요즘 한국 교회 가서 그 권사님들 부엌 가서 일하고 밤새 철회 기도하는 사람은 뭡니까? 교회 헌금을 제대로 하지 못한 돈 없으신 분들이 몸으로 떼어온다고 가서 죽으라고 기도하고 죽으라고 봉사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들의 진정한 장로고 권사이면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가서 기도해주고 같이 가서 일하고 같이 도와주고 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와주고 이런 거. 아니요, 어떻게 도와주라고 자존심이 있어서 안 받아요. 저희 아버님이 목회하실 때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신방 가시면 돈 많은 장로님을 일부러 부릅니다. 그럼 장로님은 아시고 봉투를 하나 준비해와. 그럼 가난한 집에 신방은 불쑥 가십니다. 말도 없이 싹. 장로님하고 두 분이 딱 가가지고서 거기서 나올 때 이불 밑에다가 봉투 하나씩 깔고 나오셨습니다. 장로님들이 아주 죽으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발 좀 부르지 마세요. 신방 갖다 좀 부르지 마세요. 내가 뭐 올 때 봉투 하나 가져드리거든. 그게 목사인 것입니다. 그게 장로요. 그게 권사인 것입니다. 사귐은 누구하고 합니까? 우리보다 낮은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신학적으로 반증해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조금 문제를 풀어주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 자기 깨구리 때 올챙이 때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여 저희가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 어두운 데. 자, 그럼 우리가 어두운 데 있을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올챙일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가난해질 때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배고팠을 때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풀어주니까 왜 그거 잊어버리고 그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무시하십니까? 왜 그런 사람들하고 사귐을 안 하려고 합니까? 그건 여러분 죄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요한 1서에서 사귐을 가지라 그럽니까? 왜 사귐을 가지라 그럽니까? 요한 1서 가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같이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8절과 11절에서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 실감 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 있어서 그 아들 독생자를 보내서 병자들에게, 죄인들에게 먼저 와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베데스다 연못 더러운 곳에 있던 우리 같은 사람들, 진짜 죽어야 될 사람들, 천하의 양아치 같은 나 같은 놈도 목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말씀 외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려오셔서 나 같은 놈하고 사귐이 있게 하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안 되면 우리가 누구하고 사귐이 있어야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15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쉽게 지나가는 일인데 저한테는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쳤습니다. 창세기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당히 많이 울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입니다. 해가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은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아브라함서부터 모세까지가 400년입니다.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징치가 뭐지? 징치, 혼낸다는 뜻이네요. 그 후에 내 자손의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의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그 다음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근데 이제 15장에서 나오는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짐승을 갖다가 이제 쭉 갈라서 반반 이렇게 갈라놓고 중간에서 상대방하고 만나가지고 불을 질러서 그 짐승들을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은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언약을 맺자. 너 와서 짐승 쪼개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짐승을 쪼개놓으니까 솔개들이 옵니다. 그거 말리면서 있다 보니까 어둠이 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깊은 잠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읽은 것이 바로 이 12절서부터 눈을 떠보니까 해가 저물 때에 이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근데 이거 누가 지나갔습니까? 아브라함이 같이 중간에서 만나서 불을 지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기 못 오시게 하시고 멀리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지나가십니다. 즉 너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 너는 인간이다. 너는 죄 있는 인간이니 너는 약속을 지킬 수가 없으니 내가 지켜줄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습니까?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보내서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둘 중에 하나가 약속을 어기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자 해놓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켜줄게. 무슨 말이었습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죄를 다 부으셨습니다. 그 언약은 남았습니다. 너는 축복의 대상이 온 세상에 너를 통해 축복을 받으리라. 언약은 남았습니다. 축복은 남았습니다. 그러나 벌은 십자가에 다 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면 우리가 누구와 사귐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보다 못한 사람과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 그래서 내일 아침에 하는 교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돼야 됩니다. 세상과 거꾸로. 그래서 교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멋있는 예배보다 순종이 낫습니다. 뭐가 순종입니까? 교회에는 없는 사람들 먼저 대접해야 됩니다. 장로를 시키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말 꿈쩍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 억지로라도 장로 줘가지고 일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이 장로 되고 나서 교회에 뭐 이렇게 들을 게 없습니까? 못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부자들이 좀 돈을 내가지고 그 사람 대신해서 헌금하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장로조차도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순종이, 자, 거기서부터 아말렉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분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 대접하십니까? 마음 아픈 사람, 그 사람들 위로하십니까? 사회에서 지위가 낮은 사람들 교회 와서 대접하게 그렇게 하십니까? 엄마 아버지가 깨져가지고 공부 못한 애들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구박하십니까? 교회가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순종해야 돼요. 사귐은, 교회의 사귐은 어디서부터 시작입니까? 아래서부터 시작됩니다. 만약 교회가 그렇지 아니하면 빨리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건 아말렉 교회요, 마교의 교회요, 세상 교회요, 그거 인간의 교회지,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 있다가 마른 하늘에 대낮에 벼락 떨어져서 같이 죽을지 모르니까 아예 근처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인 가난한 사람들과 앞으로 하나님의 전이 될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걸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우리 잠언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한 것은 그 창조주를 무시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몇 번 나옵니다. 몇 번 잠언에 몇 번 나옵니다.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가난한 자를 창조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귐이 뭡니까? 교회에 있어야 될 것 순종하십시오. 제사보다 나아야 됩니다. 순종하십시오. 뭐로 순종해야 됩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십시오. 낮은 사람들을 올려보십시오. 마음 아픈 사람들을 위로해 보십시오. 사글세 사는 그 힘든 사람들 좀 도와줘 보십시오.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방 가셔가지고 이불 속에 방석 밑에 놓고든지 냉장고에 놓고든지 봉투 하나 놓고 와보십시오. 저는 그거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 다음에 어디선가 만나게 되면 모른 척합니다. 왜냐면 그때 일이 창피해서.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 있는 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이 말씀을 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 저를 안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지 않고 오래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십니까?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낮은 곳으로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나의 주여, 교회가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없는 자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아픈 자들 위로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들, 교인들을 보내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목사, 장로, 권사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는 마지막 때 누가 가서 위로해야 됩니까? 아버지여, 주의 백성들을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이제는 귀가 열린 목사들, 장로들, 권사들 높은 데서 내려와서
낮은 곳을 향해 가는 그들 만들어 주옵시고, 낮은 곳에 있는 울부짖는 주의 백성들이 이제 위로를 받으며 주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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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마음 아픈 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실망한 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절망한 자들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여, 버리지 마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튜브 식구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들을 가서 위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